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로 해서 믿음과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회장 되시는 우리 오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오신 최창호 목사님도 계셔서 목사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오 목사님이 그래도 강권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홍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생각하고 분에 넘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과 거룩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은 신앙생활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입문을 해서 우리가 거룩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역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신자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믿을 신자를 쓰고, 앙자는 앙망한다 해서 앙자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얘기 있죠.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이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앙자는 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서 그를 따라가고 싶고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거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룩이 과연 만족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가 어딘가 모르게 좀 미흡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괴상하기도 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잘 믿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정체 내지 심한 경우에는 후퇴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이러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근데 이것은 신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종 모세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나안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 그들이 생활했던 이 광야는 교회 생활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 생활을 40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을 갔느냐? 불행스럽게도 가지를 못했어요. 유다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더라도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40년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들만 그런가요? 모세를 따라 나오게 될 때 춤을 추며 찬양을 하며 너무 좋았어요. 이제야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던 그 꼴보기 싫은 그 바로 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가나안 땅 내일 모레면 가겠구나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불만 불평을 토함으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결국은 그들이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은 모세한테 말합니다. 너만 하나님 만났느냐? 나도 하나님 만났어. 너에게만 하나님 지시하는 줄 알아? 나에게도 지시해.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언제? 한참 자라나가던 그때.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래요. 한참 자라나가다 보니 모세 굉장한 줄 알았더니 그냥 뭐 우리랑 같은 수준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출발 선부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버리고?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이렇게 잡는 과정 속에서 그물이 찢어질 뻔한단 말이에요. 그때 동무 친구들을 불러다가 요한과 야고보한테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물고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마태 5장, 6장, 7장에서 하셨지만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6장에 또 하거든요. 이처럼 예수님도 한 얘기를 자꾸 해요. 이 동네 가서 이 얘기했던 거 저 동네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3년 반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을 지내는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잠깐 와서 뭐 성경 공부하는 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참 잘 지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자기도 뭐 그 소리 그거 같아. 자기도 알 것 같아.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마태 10장 같은 데 보세요. 나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능력도 자기네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마리성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이 막 못 지나가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불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살라버리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을 들어왔으니 그 마음 안에서 교만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지식적인 것, 사랑이 없는 지식 가운데 이들 마음 안에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급기야 예수님께서 요한 13장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될 때에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예수님한테 어찌 우리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말을 안 해요. 교만이 그만큼 차 있는 거예요. 스승한테 발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마시라고. 네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내 몸 다 씻겨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발 닦이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끼리 사랑하기 바란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야말로 코미디 아닌 코미디를 하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싸우는 것,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 아유 택도 없어요. 교인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 대단합니다. 서로 간에 물고 뜯고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3년 반이 지나가서 내일 모레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 그 모양이에요. 그걸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말하노니 너희끼리 좀 사랑해라. 이 얘기를 요한 사도도 정확하게 요한 1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깜깜한 데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척 해봐야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괜찮아? 천만에. 사람은 어느 순간 어느 때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올라와요. 어찌 보면 이 교만이라는 것도 완전한 가운데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교만해 보지 못한 사람은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가 없어요. 교만 생각해 보세요. 뭘 알아야 교만하지. 뭐가 있어야 교만하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 교만을 떨겠어요. 뭐가 있고 뭘 좀 알게 될 때 뭐가 와요? 교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오지 않아요. 신자들도 교회 처음 나와서 교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역자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교만이 올라와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곡은 역시 교만해요. 처음에는 역시 가라지처럼 고개를 뻣뻣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차져서 무거워지게 될 때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이 가라지는 끝끝내 고개를 안 숙여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가라지인가 아니면 내가 알곡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어떤 한국 사람이 못된 짓을 막 하니까 미국 사람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한국 사람 욕먹이기 싫어서 I'm from Japan. 난 일본에서 왔다고. 생긴 거 똑같으니까. 이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당신 집사야? 당신 장로야? 당신 목사야? 아유 그러면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당신 하는 거 보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점검하는, 왜 이게 안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 믿음과 거룩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서 결론을 좀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읽으신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최후 결론이에요. 성경의 최후 결론에 보게 되면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 두루마기를 과거에 빨았던 자가 아니라 과거에도 빨았고 지금도 빨고 앞으로도 빨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난 과거에 한번 회개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과거에 회개를 했고 온 몸을 씻었지만 발은 늘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하셨죠? 늘 회개하라고. 내가 누구를 마음을 좀 상처를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좀 안 된 여러 가지 했어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다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네가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나도 네 죄 용서해 주고
네 형제 죄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죄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찌합니까?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래 내가 용서해 줬다 그래요? 안 그러죠.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줘. 내가 저 사람 용서한 건 알죠. 그게 됐으면 내가 회개한 그 회개가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거 전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어디 나가서 정말 나 교회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후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15절에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6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똑같은 성경인데 21장에 보게 되면 8명이 나와요. 8종류의.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개, 여기서는 개라고 나왔는데 이 전장에 보게 되면 이 개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 세 명을, 세 부류를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개는 뭐냐? 불신자들. 불신자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술객들은 뭐예요? 점술가, 점쟁이. 바로왕 앞에서 했던 그 술객들, 다니엘을 대적했던 그 술객들 있잖아요. 그러한 점쟁이, 점술가지만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생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신자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나눠보게 되면 불신자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거룩하지 못한 신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왜 우리에게 도대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 답답한 문제고, 이 이유는 두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그래요. 믿음의 대상. 내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우상 숭배라는 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목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도 물론 우상 숭배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나와 있어요. 욕심내는 것, 탐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 근데 이 욕심이라는 거 말입니다. 이 탐심 살펴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야고보 선생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죄라는 것을 거슬러 가보니 이 죄라는 것이 있기 전에 욕심이 있더라, 탐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탐심,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므로 이 첫사람 되는 아담과 하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다가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그러므로 사망의 아버지는 뭡니까? 죄. 죄의 아버지는 뭐예요? 욕심. 사망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욕심. 이렇게 되겠죠. 욕심, 죄, 사망, 이렇게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의 욕심이, 나의 탐심을 따라가는 이러한 것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주인이 2명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따름이다. 신자, 불신자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불신자는. 하지만 돈을 사랑해요.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져이 여겨요. 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이 대상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 대상이 두 명 이상이니 어떤 경우는 자식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겠죠. 내가 더 섬기는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사업체 혹은 어떤 이권 관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러한 것들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큰 교회 왜 나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큰 교회 나가서 나의 비즈니스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으므로 바른 믿음의 성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바른 대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돈과 하나님? 아니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탐심?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부터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 아닌 경우도 많은 거예요. 바른 믿음은 뭐겠어요? 복음. 바르지 않은 믿음은 뭐예요? 율법. 바른 믿음은 뭐예요? 신본주의. 잘못된 것은 인본주의. 이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속.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에 이르게 되고 거룩한 즉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한 자만이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참 유감스럽게도 여기 어딘가에 너나 하고 없이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딘가 우리가 떨어졌어요. 어딘가 막혀 있어요. 그것만 알게 되면, 그것만 뚫어놓으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룩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떠한 식으로 역사를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한 대로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 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 버렸어요.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대요. 죄인들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공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어려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만 잔뜩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이러한 일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화과 옷을 해가지고 입습니다. 그 무화과 옷을 해서 입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뭘 만들어서 엮어서 입는 것. 인본주의.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제가 뭘 해보겠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불러 세우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무화과 옷 입은 거 해봐야 그 며칠이나 가겠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보였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2000년, 4000년 후에 오신 그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사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도 주시고 그 시냇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생선 구이를 만들어줘요.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서 더욱더 깊은 속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뭐예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인간의 종교, 인간의 도덕, 인간의 철학,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 가죽옷이 무엇인가? 바로 의의 옷. 예수님께서 장차 죽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줄 옷이라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몰랐죠. 우리는 알죠.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옛다 줘서 입어라가 아니라 입혀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입혀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3장에 쫓아내는 그 순간에도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오고 오는 인류에게 이것을 바로 계몽했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도 보세요.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어나더 2000년이에요. 이 성경 기록은 4000년의 기록인데 사실 앞에 이 기록이라는 이 2000년의 기록은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2장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구원의 도리라든가 어떤 믿음의 도리를 알려주셨는데 이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단어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걸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4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그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이다. 그 창세기 15장의 6절에 있던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한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율법주의, 내가 하면 인본주의. 이게 아니라 이걸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뭔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우리가 그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1년 된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살고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될 것이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회개가 아니에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셨으며 그 말씀 지시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살게 되었다. 그것을 출애굽기 12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홍해가에 이르렀어요. 홍해가에 물이 갈라지게 되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하니 물이 갈라지게 된 거야. 인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어디든 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조차 순종하여 13바퀴를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죠. 너희들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불만 불평하지 말아라. 그저 내가 말하는 거 순종하기 바란다. 생각해 보세요. 성이 돌면 이게 뭐가 무너져? 별의별 궁시렁 원망 불평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 성이 꽤나 돌 거 아니에요? 그게 성이 요만한 집이겠어요? 몇 킬로는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온 군대가 이 돌면서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돈다고 이게 말이 돼? 작전을 쓰던가 노력을 해야지 이거 될 일이야?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도. 이 뭘 해야지 말이야? 이거 기도만 해가지고 되냐 말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너희들의 목소리 들리게 하지 마. 들리게 하지 마. 들리지 마.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란 말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갔어요. 아이성에 갔어요. 아이성 만만하거든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건 그래. 아이성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혼났습니다.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 그것도 정복하긴 했습니다. 아이성이 말하는 건 뭐겠어요? 율법주의.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여리고성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주의, 신본주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내내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 기드온 잘 알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 끌고 나가가지고 이기면 아유 작전을 잘 썼어. 기드온이 아주 용맹해.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수십만을 이기면 누가 작전을 잘 썼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홍해 하나님께서 갈랐어. 그 소문이 나중에 라합에까지 기생 라합의 귀에 들려서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룻기는 어떻습니까? 룻기가 구원을 얻은 것이 룻이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시어머니 쫓아나섰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일을 합니까? 보아스가 일을 하는 거예요. 3장 끄트머리에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앉아서 그가 하는 일을 보기를 바란다. 그가 모든 일을 마치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 보아스가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이방 사람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일종의 접붙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 전도를 통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표현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보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생략하라고 급기야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4,000년 만에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오 5장 3절.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듯 모를 듯해요. 성경의 한 구절을 몰라서 읽어서 알 듯 모를 듯하면 딴 구절 비슷한 거 찾아보면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합니다. 니고데모한테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모르긴 몰라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랑 같은 얘기로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더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을 좀 읽어내다 보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영생, 천국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므로 뭔지 모르겠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로구나 알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로는 베드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영원히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중생이 뭐로 돼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구원의 단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삼위 하나님이 분담을 해요. 뭐까짓 거 성부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되잖아. 안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부른 그들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다 거룩해버리게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거룩하는 건 누가 하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넘어가고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뭐랍니까? 거룩이래요. 음란호색 버리고 거룩하라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한 부분은 거룩해라, 한 부분은 성령 충만해라, 한 부분은 항상 기뻐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인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요. 성령 충만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간 표현이 다를지라도 결국은 성령 충만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데가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제가 봐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와요. 2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의 뭐 원뜻도 있겠죠. 원뜻은 그냥 좀 그만 놔두고 거룩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답니까? 다 마치셨대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모든 것의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그리고 이날에 안식하셨대요. 뭐 하나님께서 뭘 쉬나 이런 거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0절에 말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 같고 11거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7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피곤해가 쉰다는 그게 아니라 창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으니까 쉰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마쳤다. 그러고 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하니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쉰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는 모든 것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이스라엘이 남자라고 한다면 5제사 7절기 중에서 이 3번의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6월절에, 7절에, 장막절에 3대 절기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3절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6월절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7절은 뭐예요? 성령님. 장막절은 바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7가지가 절기로 있을지라도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남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가게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된다는 걸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통과했느냐? 그 다음에 7.7절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거룩해서 장막, 영원한 천국 장막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 거룩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분담해서 나눠서 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제가 23절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중요한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그 구약에 보게 되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요.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성물이든 혹은 제사장이든 그들에게 바르기 위해서 이 기름을 만들어요. 근데 이 기름을 만들 때 우리 생각, 제 생각 같아가지고는 그저 기름 하면 감람기름 해서 감람기름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 살펴보게 되면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가 5가지가 들어가요. 그것도 신기하죠? 5가지가 말하는 의미는 성경의 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야? 은혜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하필 5가지 재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재료를 목록을 살펴보게 되면 23절 30장에 보게 되면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고급
상등 고급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 그러니까 절반이죠.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역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이 5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거 무게는 제가 무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략. 모략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고생, 고난, 죽음.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홍 목사님하고 한동안 제가 걸으면서 아침마다 걸은 때가 있었는데 홍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성경에 보니 정욕으로 뭘 구하면 안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정욕이 아닌 것으로 구한다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께 내가 거룩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건 정욕이 아닐진데 이거 직방으로 바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아무리 거룩을 달라고 해도 거룩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다고 오버나잇 그 다음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몰약, 고통, 고생, 고난을 통과해야 거룩이 온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 만들었사옵더니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언제? 많은 고생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고생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욕, 이러한 수욕, 이러한 중상모략, 이러한 재산 뺏김, 이러한 모든 것을 통과해야지만 뭐가 와요? 거룩이 오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거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육개가 나오고 창포가 나오는데 그 앞에 하필 향기로운이라는 단어를 2번을 반복을 했어요. 향기로운. 우리가 이 향기로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사람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덕을 세우는, 어디 가서도 정말 올리는, 인커리징하는 말을 하고 낙담하는 말 하지 말고 어디 가서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향기가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악취가 풍겨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냥 입만 열면 험담하고 입만 열면 자기가 최고로 올라가 버리려고 그러고 이러고 나니까 향기가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만나고 나면 통화하고 나면 기분 나빠. 통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되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건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 계피. 계피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시네몬이죠. 맛이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따뜻한 맛과 아주 리프레싱하는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감람기름. 감람기름 뭡니까? 기름이니까. 바로 벗는 분들 할 거 아니에요. 광채가 나는, 은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우리랑 좀 틀린 것 같아. 다니엘 보니까 저 사람 풀만 먹는데 어떻게 얼굴이 저래? 이렇게 번들번들해? 감람기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막 향기가 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한 10분 오늘 좀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이 성령의 이 기름을 만드는 걸 통해서 있는 것인데 이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이 기름을 바름을 입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게 되면 내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덧입혀지게 되어지게 된 즉 거룩하게 되어지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야말로 거룩의 책이에요.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 여러 가지 나오죠. 5가지 제사, 5제사, 친절 지키는 게 나와요. 11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과만 그게 아니라 이웃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웃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제가 약간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거대로 왜 아무리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 알아요. 아,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부주인 안 돼. 욕심, 탐심 안 되겠어.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고 가서 믿음, 아, 그래. 내가 신의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거 말고, 율법주의적인 거 말고, 내가 복음주의적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안 봐가지고 답이 없어요. 우리 최정호 목사님께서 할 일 없이 성경에도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보세요라는 게 할 일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그 최후 결론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주님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모든 기업을 너희도 얻게 하게 할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총해서 한 얘기예요. 나는 간다만 앞으로 이 일이가 찾아올 텐데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줄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너희들이 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변호산에 올라가서 그 휘황찬란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도 하는 말이 우리에게 더 내가 이거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신비체험 말고. 나 그 신비로운 거 봤어. 하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을 언제까지 읽으래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서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너희 마음 안에서 떠오를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정신을 이어봤으니까 우리 최정호 목사님께서도 오시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 읽으라고.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요. 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오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안수 받으실 때예요. 그 최정호 목사님 댁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최정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오 목사님인데 근데 목사 안수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제 한국 나가시면 저도 따라 나가서 1년 동안 목사님 모시고 좀 배우겠다고. 그랬더니 최정호 목사님이 저 따라다니면 피곤하니까 성경만 보시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근영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시게 될 때 이근영 목사님 막내 동생 이근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밥을 먹다가 최정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좀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듣고 그래요? 성경 한 1000번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못 하더라고요. 이처럼 성경을 자꾸 이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공항에 나가서 제가 몇 번 따라 나갔지만 최후로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성경 보라고. 본문 읽으라고. 주석 이런 거 말고 성경 본문을 보라고. 신령한 뜻은 그만두고라도 성경을 내용 스토리라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이호영 목사님 아시죠? 사유대신 이호영 목사님. 전화를 합니다. 사유대 그분한테 주석 보지 말고 성경 본문만 보라고. 우리 최창호 목사님 계시지만 최창호 목사님과 통화할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면 온 천지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지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예수께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말하는 나에게로는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 최정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자서 아자. 그는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 백날 첫날 만날 읽어도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 읽어도 예수께로 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가득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열심히 읽는데 예수님께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예수님을 못 죽여 한다리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9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막 책망했더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 사탄아 몰라라. 그런 심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지혜로운지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답니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만 있어가지고 뭐 빌빌대고 뭐 방에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답니다. 운동력. 아주 액티브하게 막 운동력이 있어요. 게다가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찌르고 쪼개고 그런 다음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대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찌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좋은 얘기 많아요. 명심보감에 사서성경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찔리기만 해요. 이 하나님 말씀 찌른 다음에 어떻게 쪼개요. 쪼갠다라는 것은 외과 의사가 몸 안에 있는 잘못된 종양이든 뭐든 다 해부해가지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쪼개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렇게 드렸어요. 통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가죽을 벗깁니다. 뭘 번거롭게 그래. 그냥 통으로 다 불살라버리는 건데 가죽, 외식의 가죽, 체면에 어떤 이런 모든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 자체가 바로 찔러 쪼개는 겁니다. 바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강이라든가 내장은 물로 씻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 가끔가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게 될 때는 엔타이바이러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 프로그램을 깔면 어떻게 하냐면 이 엔타이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스캔을 하면서 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잡아서 없애버려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찔러 쪼개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을 watch. 못 들어오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거예요. 들어오면 바로 즉시로 너 죄된 거 잘못 생각했어. 잘못 말했어. 너 때문에 저 사람 시험 받았어. 즉시로 엔타이바이러스가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막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똑같은 말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돼요? 감동으로 됐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돼요? 유익하대요. 여기서 교훈과 책망이 그럼 뭐겠어요? 교훈과 책망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책망, 막 찌르는 거. 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은 뭐겠어요? 그러면 바르게 함이 바로 쪼개는 것, 쪼개서 다 수술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바울은 말하길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정 목사님 오실 때마다 성경 많이 읽으시오, 기도 많이 하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거룩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대상이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시간을 안 써서 그래요. 세상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뭐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가가 돼요. 하루에 3시간을 성경을 읽으면 10년 읽으면 되겠네요. 10년, 11년. 3시간씩 매일마다. 그만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한 4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바짝 해야 돼요. 바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독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먼저 내 머리 안에 들어오고 이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영혼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영혼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서자서 아자아가 되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데 소나기가 내려오게 되면 물이 땅에 안 들어가고 다 흘러가 버려요. 하지만 비가 아주 이슬비 모양으로
천천히 오게 되면 하나 딴 데로 안 가고 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쓰여 있는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오며 가며 관광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왔다가 그 볼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나님의 귀한 종 빌립사를 특파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루디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관심 있게 묵상하며 들으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꿈 환상 가운데 불러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밥도 그렇지만 밥도 막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이게 들어와서 결국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야만 거룩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는 거 말고 1000번, 10,000번, 100번 뭐 이렇게 읽어도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 바른 믿음, 복음주의, 거룩, 성령의 은혜, 고생, 고난을 통해서 거룩에 이루게 되면 결국은 영생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황하지만 이러저러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개개인의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남은 생에 어디 일할 필요도 없고 자식을 처자를 먹여 살릴 필요도 없는 우리 교우들 집에 앉으셔서 허구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여 이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 크나큰 칭찬을 받게 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